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어려울 때 더 잘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도 또 개인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그것이 또 아이들의 이르기까지도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절대로 경제적인 한 문제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모든 분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온 몸의 신경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생활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늘 먹던 음식을 여러분 시장 가던 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또 여러분 중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 가족들끼리 외식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게 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다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모든 분야마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깁니다. 쫓이면 덜 불안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이 뿌리채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뿌리가 흔들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런 피신 갔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갈 만큼 경제적인 부분은 영적인 생활의 신앙의 부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나홈이라는 사람도 베들레헴에 살았던 믿음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피신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올 수 없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니까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사업을 하는 우리 젊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임도 입고,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교인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그만 야반 도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여러분 몇 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물질의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김미진이라는 간사, 장로님이신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내서 돈을 벌었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서 한 30년 전에 한 5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살 의욕이 없습니다. 자, 이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기를,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나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내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 그때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위기가 오니까 내가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게 되고 내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니까 내 믿음이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 전체가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신앙까지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이게 물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9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3가지를 넣었던 이유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 물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말하려고, 실제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해방 당시에 필리핀보다도 훨씬 가난해. 필리핀으로부터 여러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12대국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군대 물질의 주인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이템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손가락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하자원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프랑스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디로 갔느냐? 알프스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를 만드는 그 조상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할 게 뭐가 있나요? 늘 외에서로부터 침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훈련을 잘 길러냈던 여러분 용병들, 군인들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 수출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뭐 하느냐? 전쟁에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 가면 여러분 그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냐면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은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는데 스위스 군인들은 죽음으로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무너지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용병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니까 그 알프스 산에 있는 여러분 산에 있는 약초를 구해다가 약을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계 만드는 재물은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그 스위스 시계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힘들게 모은 돈, 여러분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인 겁니다. 어디에 내가 모았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보다도 우리가 더 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시작.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수고의 떡을 먹고 부지런히 열심히 다 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제 모일만 하면 사고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아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비도 아끼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아끼느냐 하면 주유소에 기름이 싸다. 그러면 50원이 사든 100원이 사든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기름값이 더 드는데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아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낀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구두체처럼 살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아낀다고 되는 것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 떡 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복 주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먹을 걱정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냐? 물질을 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리라. 내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요. 열매로 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십시오. 아멘.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또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잘하려고 하는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복 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오늘 읽었던 3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물건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강도와 다릅니다. 강도는 억지로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물건을 빼앗는 것은 강도죠. 그러나 도둑질은 몰래 훔치는 겁니다. 남의 집에 물건이 있는 것을 훔쳐오는 것, 회사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 여러분, 자꾸 뉴스 나오는 걸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임플란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훔쳐내는 일들, 돈 빌려갔는데 다 갚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뭐냐?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위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훔쳐갔냐? 도대체 뭘 훔쳐갔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또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훔치는 것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드리기는 드렸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 받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어떤 것 드렸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것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것, 정결한 것,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안 되는 것, 눈먼 것, 즉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그걸 도둑질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재정을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눈먼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 돈은 철저하게 내가 청지기 자세로 섬겨야 되지. 자칫하면 일하고 여러분 저주받는 것입니다. 일하고 욕먹는 겁니다. 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나름대로 제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러면 몰라서 이것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몰라서 못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몰라서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은 정결한 것, 깨끗한 것, 흠없는 것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팔면 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 문제 앞에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물질 문제 앞에 여러분 신앙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 물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물질이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일이 뭐냐? 이게 이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오래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계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을 막 야단을 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랬을 텐데 원래 그래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제가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사님 뭐라 하면 들이받았고 짜증내고 막 대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사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만 오래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둑놈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뻔뻔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라기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다음에 6절 말씀,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욕감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지금 더럽다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 2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잘못한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고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문을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훔쳐갔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말을 하는데 자기 혼자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나니와 삽베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러 작정했습니다. 헌금을 주머니에 올라왔는데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오늘 온전한 헌금이 아니라 속였습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 훔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것을 다 드리지 못한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되었는데 도둑질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한 일들, 하나님 도둑질 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들 중에 11조 하는 성도 여러분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 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 있으면 내 생활에 이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헌금에 대해 오늘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 떼서 드리고 11조를 가지고 성경금 떼서 드리게 되고 11조를 떼서 주일헌금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습니까? 꼭 헌금이 아니라 제가 어떤 교회 여러분 헌신제별들을 갔는데 찬양팀이 와서 지금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찬양팀이 없습니다. 찬양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대표기도 맞아 이러면 대표기도 잘하고 또 사람이 없어요. 제가 헌신 예배 보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없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어디 갔을까요? 기도는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기도는 뭡니까? 이게 쇼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예배 형태가 여기저기 교회마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도둑질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말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 되겠냐는 겁니다.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이 너희의 이 헌금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과연 기쁘게 받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부모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사람도 받지 않을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는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새김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헌금생활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엉벙덩벙하는 게 습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세워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물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질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받을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갑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다시 복 받으려고 하면 지갑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11조다운 11조를 드리는, 헌신다운 헌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눈먼 것, 절뚝발이 안 되는, 돈 안 되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것, 정결한 것, 제대로 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겠는데, 10절 말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말씀,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12절 말씀, 이방인들조차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를 시험하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은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확실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아파트가 막 오르게 되니까 영혼까지 팔아서 여기 다 긁어 모아서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끌해서 돈을 모아서 여러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11절, 12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11조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11조는 가장 확실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는 말라기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 보십시오.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될 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에 가셔서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돌을 옮기는 거예요. 돌을 옮겼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옮겼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1조는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하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 믿음을 증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길이다. 이것이 성도들을 잘되게 하는 일이다. 아멘.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11조에 대해 간증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에 잘 되어지는 이런 간증자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